번째 주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 있어서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의미가 있고 또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게 뭐가 나에게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옆에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긴 분이 앞에 흠도 있고 점도 많고 결점도 많은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선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단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값,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할 대신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이제 내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 승즉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완전히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덮어준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마찬가지로 내 옆에 이웃 사람들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저 사람을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닫혀 있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용서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연히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고 가로막고 방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해서요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시간이 문제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들은. 대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런 걸 떠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든 안 하든 그 뒤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표 용서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고로 팁을 드리면요 용서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손 악수하고 밥 한 끼 먹고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서 풀어 그러지만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를 했는지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하잖아요. 나도 용서 못 받았는데 용서한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 이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용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회개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기도 안 하면 절대로 용서 못하면, 난 너 죽어도 용서 못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뭘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거 후회해봐야 이미 차는 떠났어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왜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합니까?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 못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왜 용서를 못합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시잖아요. 건강하시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정기검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원 갈 일도 안 가도 되고 약 사 먹을 일 안 사 먹어도 돼요. 왜? 용서하면 여러분 건강 주시는 거. 마음이 여러분 용서 안 하고 이렇게 막 감정이 쌓이면요, 제일 먼저 뭐가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심장에 두근두근 뛰고 심장에 부담이 가요. 그게 한두 번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요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심장 질환에 걸려요. 근데 용서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봐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긴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야. 저 사람이 심판을 받던, 저 사람이 복을 받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어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부담도 없고 건강이 일단은 50%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건강해지고 싶으면 용서부터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 그러면 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장담하건대 올해 안에 반드시 여러분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면 지식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많이 듣고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혀져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생활 속에서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짝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짝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고요, 요때 요 말씀이었구나라고 한번 짝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알아야 짝을 맞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짝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과 연결돼서 짝을 맞출 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와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들은 말씀, 깨우친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마다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때 이 말씀이 이렇게 임했구나, 그걸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짝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요 외우지 말라고 해도 평생 머리에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꼭 무슨 기적을 일으켜야만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역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짝을 맞추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만 머리에 많이 들어도 짝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병 고치고 싶고 불치병도 낫게 하고 싶고 물질회복도 열려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듣고 그걸 가슴으로 와 닿게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적인 말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짝 맞춰서 내 거가 될 때는요, 그 말씀을 전할 때는 확실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분명 그렇게 됩니다. 힘주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확실하게 말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니, 절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아니요 했다가 또 이럴 때는 이해했다가 그런가 저런가 이런 것도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주님이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셨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뭐뭐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화를 할 때도 확실하게 할 겁니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연습부터 하세요. 식당 가가지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거 뭘로 할까 이러지 말고, 이거면 이거,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청국장이면 청국장, 두 개 다 먹고 싶으면 짬짬을 먹든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어떤 말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도의 영역을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는요 공중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가 그 외에 다른 영역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물고기도 물에서 살아야지만 되지, 물고기 밖으로 그 영역 외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성도가 생활해야 할 영역, 활동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주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 밖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몸뚱아리는 살았지만 내 영혼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전도는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어디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머릿수만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깨워서 살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전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도요,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분명하게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성도의 영역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항상 다니면서 생각하고, 식사하면서 생각하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한번 생각하고, 최소한 말씀 하나 갖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 종일 머릿속에 되새기고 가보세요. 분명하건대 일주일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는지 그 묵상한 게 분명히 짝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천국이 오는 거지, 앉아서 빈둥빈둥 울면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라 안 주십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여러분 다 천국 갈 건데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영역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의 보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또 쪼개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실천 지침사항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여섯 가지를 이렇게 하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웃사랑 첫 번째인 6계명에 보면요, 먼저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 안 하면서 이웃사랑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다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을 안 하는 사람,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지금 시편 116편이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요, 지금 죽음 앞까지 직면한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건져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은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낭떠러지에 같이 지금 손만 하나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런 엄청난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내가 고난을 짊어져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이런 사건 또 있겠습니까? 갑자기 뭐 돈이 없다가 갑자기 뭐 수억씩 돈이 들어오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잠깐입니다. 목사님 잠깐이어도요, 그래도 한 20-30년에 해먹잖아요. 어차피 끝나잖아요. 물질도 끝납니다. 여러분, 왜 돈을 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잖아요. 하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거, 내 영혼의 문제는 정말 주목하고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영혼이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면 천국 가거든요.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봐야 뭐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오래 살아야 100세, 아니면 120세. 그리고 결국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보답합니까? 몸으로 보답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답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이제부터 기도 제목입니다. 안 하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고 계신 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은혜에 보답하세요. 평생을 은혜 보답해도 모자를 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자유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은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전국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방을 붙이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목숨 걸고 주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그래 결국 왕이 절을 안 하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불은요 용광로라고 보시면 돼요. 용광로, 쇠 녹이는 용광로. 얼마나 이건요 근처만 가도 그냥 다 녹을 판인데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놓고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죠.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머리털 하나 못하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목숨을 걸고 주님 신앙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고통에서 그 막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6절에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죽음의 바로 윗부분에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주님 신앙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신앙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순교가 제일 첫 번째 큰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죽음의 결박에서 풀어주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주님 지키고 주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죄의 결과인 멸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와 허물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제 고통을 받는 시간이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묶였던, 결박되어 있던 사슬을 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생략하고 아무튼 주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허물의 결박에서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함을 제대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자유를 얻었는지 여전히 그냥 똑같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확실하게 말을 못하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걸 꼭 받으시고 많은 이들에게도 이 자유함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